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 첫 구절이죠. 1장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도합 230년 동안이나 강력하게 유지되고 지속되었던 이 리더십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된 여호수아까지 죽었으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이 미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가? 자신들에게 분배되고 할당된 그 하나님의 기업들을 얼마나 잘 차지해 가고 있는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시작이 되는 이 사사기 말씀의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 딱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눈다면 북쪽에 위치한 이 북쪽 지파들의 가나안 점령 이야기를 묘사할 때 사사기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이 도식적인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어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어떤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게 계속 북쪽 지파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반복돼서 요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지금 이 패턴이 뭔가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맞는다, 모순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분명히 1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세니까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런데 3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리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 패배자들이 오히려 3번에 가면 상전이 되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하고 충분한 실력과 능력, 힘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우리랑 함께 살도록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그들을 부역군으로 부리기 위해서, 나 편리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죽여버리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냥 그걸로 땡. 그런데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내 노예로 부려먹을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게 해야 하는 일을 쟤네 보고 하라고 대신 시킬 수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사기 1장 후반부의 말씀들을 27절부터 쭉 보면요,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혹은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글 성경, 우리 성경에는 않았다와 못했다가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함께 나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뭐겠어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못한 것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스라엘, 이 사사기 1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나 종교적인 습관,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쟤네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래, 쟤네 봐 매주 제사 지내러 가잖아, 뭐 하잖아, 하나님 저렇게 뭐 예배한다 하잖아, 그런 거창한 타이틀을 이들이 달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겉으로는. 근데 그들의 이 가장 중요한 속사람, 그들의 진심,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이 모든 삶의 총체라는 것이 벌써 다 거룩함과 구별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다 변해져 있었다라는, 돈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맛보지 못했던 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부역시키고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애굽의 문화이고 가나안의 문화였지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삶을 보면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사람 다 됐다. 그것을 사사기의 저자가 1장 후반부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1장 후반부에서는 주로 이 북쪽에 위치한 북쪽 지파들의 점령 이야기를 쭉 묘사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신 내용이에요. 30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이야기를 보면 뭐 길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무슨 내용이 다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몰아내지 못했다, 실은 쫓아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꺼이 우상 숭배자인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부렸다. 이게 아까 그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두 지파에게서 벌어진 일의 전부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더 설명할 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북쪽 지파 중에 하나가 납달리 지파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 저자가 특별히 좀 콕 집어서 벳세메스와 벳 아낫이라는 도시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벳세메스는 그 의미가 앞에 나오는 벳, 이거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집, 태양신 샤마쉬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벳세메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벳 아낫은 아나트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아나트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다 아시잖아요. 그 아세라와 함께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핫한, 영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여자 우상신이 바로 이 아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들의 이름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도시가 당시 굉장한 가나안 우상 종교의 중심지였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예 도시 이름에 신명이 그냥 통째로 다 틀어박혀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막대한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하고 진멸해서 철저히 이스라엘화, 하나님화, 복음화 시켰어야만 하는 곳을 꼽으라면 이 벳세메스와 벳아낫이 절대 빠질 수 없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납달리 지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기꺼이 형님, 동생, 아우, 이웃으로 함께 섞여 살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 지파 차례에 가면 완전히 정점을 찍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앞선 지파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이제까지 등장했던 북쪽 지파들 총 6개인데요.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요 5개 지파까지는요,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가나안 지역, 자신들의 기업을 어찌됐든 정복은 하긴 했어요. 정복은 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부역군으로 부렸다. 뭐 그렇게 지금까지는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 정복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복이 일단 안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처럼 힘이 되는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진짜로 쫓아내고 싶었는데 못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들이 쫓겨나서 척박한 산악지대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가나안에 들여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지파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쫓겨나는, 쫓김을 당하는 신세가 되는 그런 모습에까지 지금 이들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한가, 이 저자가 얼마나 섬세한 기록자인가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북쪽에 속한 지파들이 사사기 1장 후반부에 총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에브라임부터 단 지파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 지파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따라가다 보면요, 에브라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단 지파까지,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처음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지금 똑같이 나오는 표현들이 보이시죠? 그 땅에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면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섞여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힘의 중심축, 주도권은 여기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포함되어서 낑겨서 살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니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째, 5번째,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 가면요, 설명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았다. 납달리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았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아까와 비교하면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주인이었고 손님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인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손님처럼 들어와서 섞여 살게 되었다라고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주도권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점점 가나안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봤던 마지막 단지파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가 통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앞선 5개의 지파 때는요, 각 구절마다 여러분 성경 보셔도 보일 거예요. 각 구절마다 시작되는 그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지는 주어가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파로들로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뭐 이래저래 되었다. 근데 지금 34절 말씀은 어떤 거예요? 단 지파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 쪽에 아무런 주도권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뭐 여기저기 점령도 많이 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것저것 막 바쁘게 열심 내면서 수고도 많이 한 것 같고 잘 정착하면서 안정을 찾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무섭던 가나안 사람들 종으로 부려먹고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나안 드림을 다 이룬 그런 훌륭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스스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틀어지고 있었어야만 하는 그 영적인 주도권, 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다 저 세속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 넘겨주었다. 간쓸개까지 다 빼다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의 저자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사기 1장의 마지막 결론 말씀도요, 이렇게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 얼마나 야심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게 이 사사기 말씀이었는데 지금 1장 마지막 구절 결론 말씀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나 엉뚱한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중요할 것 없는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으로 마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참 한심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씁쓸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잘 녹여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들이 무언가를 가나안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핑계하고 슬쩍 넘기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말 그대로 서서히 가나안화 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악독했느냐? 그것도 역시 아닐 거예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린 뒤처지니까, 시대가,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들을 앞세우면서 조금씩 가나안을 향해 이 마음의 문틈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지 멀쩡한 가나안 사람들 괜히 생으로 다 죽이고 쫓아내고 진멸시키는 게 뭐 옳습니까? 아니면 잘 살려서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이익을 창출해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뭐 엉뚱한데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수확물 소출들 가서 제사 때 꼬박꼬박 다 바치고, 내가 번 돈 정말 하나님께 11조 빠지지 않고 다 해서 교회 곳간을 채워드리고,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너의 소견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소견이다라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저 세상의 썩어질 것들과 질적으로 하나도 다르게 구분이 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썩어 빠진 우리의 그저 잘 포장되어 있을 뿐인 세속적인 욕심, 나의 착각,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흡족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다니. 불과 우리 할아버지는 애굽에서, 불과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는 저 이름도 모르는 그 각 땅에서 노예로 살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를 부리는 존재가 되다니. 그래서 그만큼 돈도 많이 벌게 됐고 맨날 무식하게 하나님 뭐 다 진멸해라 쫓아내라 하셨던 그런 방식보다 우리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광야에서 다 그렇게 쓰러져 죽어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 이 1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지만 성경 한 장만 넘기면, 한 구절만 넘어가게 되면요,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그들의 껄껄거리던 웃음소리가 엄청난 통곡의 소리로 다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뭐 3대가 못 간다 부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장을 못 갑니다. 한 구절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큰 이슈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타협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와 타협하고 협상하는 그 저울 한쪽에 슬쩍 올려놓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잘난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이뤄낸 그 대단한 소유라는 것들이, 내가 지금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뢰하고 있는 그 삶의 무언가가 오히려 우리를 가장 빨리 지옥 같은 삶으로 끌어당기고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든든한 믿음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며 시작되는 새로운 예배자로서의 삶 가운데 저희의 그리스도인됨,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따뜻한 손과 발이 그들을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3월 9일 교회 다녀온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다른 이의 영혼을 돋우고 살리는 일에 꼭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 내가 속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과도 같은 곳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